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죠. 이 아침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뽑았는데, 이 다윗이 시를 지을 때 또는 우리가 시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그냥 선택할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다윗이 아침이라고 표현한 이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시간이고 잠 깨서 몸을 일으키고 또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출근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편 5편에서 말하는 아침은 단순히 우리 시계가 가르치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아침은 다르겠죠. 6시가 될 수도 있고 5시가 될 수도 있고 7시가 될 수도 있고 8시가 될 수도 있고 9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아침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으로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서의 아침을 말한 거고, 또 다윗이 말하는 아침은 내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아침이다라는 그 시간적인 의미로 모두 함축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아침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아침. 우리의 아침, 첫 번째 아침은, 우리는 아침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침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서의 아침. 또 두 번째 아침은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선택하는 아침. 또 세 번째 아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이 아침의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이 시편으로 말씀만 보면 그냥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알아봐 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안에는 간절함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답답함이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서 아침을 썼다라고 한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태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아침에 뜨자마자 또 휴대폰을 보거나 메시지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 어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거나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생각하거나 하면서 또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사역 걱정, 관계 걱정, 돈 걱정,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 이미 세상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정리되기도 전에 염려가 먼저 그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내 감정이 다스려지기도 전에 사람의 말과 바깥에 있는 여러 상황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으로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언제,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침을 세 가지로 본다고 했어요, 오늘. 첫 번째 아침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할 것인지 기도로 시작할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 걱정으로 시작할 것인지. 이 첫 번째 아침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처음의 시간으로서 아침을 가져간다고 하면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에도 한 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결정할 때, 어떤 일의 선택의 앞에서, 중요한 선택의 앞에서 우리는 그 선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아침의 교훈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중요한 순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는 아침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아침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침의 첫 번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가게 됩니다. 아침이 단순히 시간으로서 그냥 하루에 해가 뜨는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의 시작도 우리가 아침으로 보자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 5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침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죠. 자, 흔들릴 때 바른 길을 선택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의 아침의 시간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아침이었다면 그 바로 찾아오는 우리의 아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주님 앞에 선택하고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아침입니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대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한쪽 길에는 빛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이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쪽 길로 가면 어둠으로 끝이 나고 한쪽 길로 가면 빛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에 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길은 약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빛의 길은 우리의 말씀의 강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데 꼭 악이라고 해서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짜증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하나님과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거짓과 폭력과 속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너무 쉽게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이 악하지, 세상이 무섭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두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악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라면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짓은 다른 사람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악인의 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진실을 흐릴 때가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과장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아침입니다.
아침은 죄가 행동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길을 묻고 빛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이 두 번째 아침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겠습니다. 실패의 밤, 후회의 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아침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들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세 번째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순서대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말씀을 구절에서 보면 마지막 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지나서 주님 앞에 의의 길로 걸어갈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방패처럼 우리를 호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러고 보니까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주를 선택했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의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주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방패처럼 보호하셨습니다. 라는 경험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속이고 그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속이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복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당한 만큼 당하게 해주시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뒤에는 악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구함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내 마음에, 내 안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악인들과 같지 않았고 죄인들과 같지 않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에서 기뻐했습니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주의 길을 선택하여 의의 길을 갖고 그 길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관심은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보니까 원수가 망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의 일을 맞이하는 것을 다윗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 전체를 한 번에 보고 나선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는 그저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듦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이 시편 5편이 끝에쯤에 갔을 때는 주께서 나를 호위하고 방패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그의 기쁨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에 첫 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둠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의 밤, 후회의 밤, 죄책감의 밤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아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침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일도 있지만 죄진 일도 커서 시편 51편에서는 그 죄를 토로하며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 또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에 와서 고백하면서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아픈 시간을 겪었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시선을 둡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에게는 바로 은혜의 일들, 기쁨의 아침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실패의 밤, 후회의 밤이 있었습니다. 또 엄청나게 부끄러운 밤이 또 그에겐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살인도 있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러올 때 다윗은 이제 멈추겠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맞이하는 이 세 번째 아침, 모든 경험을 하고 났더니 이 세 번째 아침에 맞이해지는 이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은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5편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가장 첫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의 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아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길로 나가기를 선포하며 주님께 보호받는 이 아침,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침을 잃어버리지는 않나. 단순히 아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의 그냥 아침이 없어졌다, 바빠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전에 이미 내 감정대로 반응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 전에 내 길을 고집하는 것이고 은혜를 붙들기 전에 자기 비난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아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루를 시작해도 영혼은 계속해서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패의 밤, 후회의 밤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를 아침으로 부르십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를 새 아침으로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염려와 걱정과 또는 다른 생각으로 사로잡히진 않았나, 그 아침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세 번째 아침, 은혜를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리고 나의 삶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 이 결정의 아침, 의로운 결정의 아침, 또 주님께 주시는 감정의 아침, 행복에 가득 찬, 소망에 가득 찬, 희망에 가득한 아침, 또 실패 후에 찾아오는 아침, 공동체 회복의 아침. 이 아침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첫 반응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아침을 회복한다는 것은 악인의 길을 부끄러워하며 부러워하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결정의 자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질문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단순히 하루 중에 해가 뜨는 아침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결정의 아침에 흔들림과 시작의 자리마다 불안한 시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 순간에 가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방패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든든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확인해 본 것은 이 아침이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감정, 생각, 기분, 상황을 주께 아뢰드리고 그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말씀에 바탕하여 그 길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겠음을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가 맞이한 것은 주께서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는 희망의 아침이며 방패의 은혜가 있는, 또 기쁨의 은혜가 있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에 주님께 이러한 다윗처럼 이러한 은혜를 맞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깊이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아침 시간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